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광야의 식탁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위대한 삶과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의 생애는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초라한 목동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생애가 승리와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영광의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그리고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살펴보므로 큰 유익과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그의 생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왕으로 선택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장남부터 7명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은 아니다. 그들은 아니다. 가서 막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을 직접 낳은 육신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18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 20살 아래의 남자는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인 율법, 공식적인 그들의 원칙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사건은 그 당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초대 왕인 사울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일인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겁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제사장 임명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서 특별히 성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든 물건이든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물로 완전히 그 소유권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제부터 다윗의 모든 인생, 그의 재능, 열정, 지혜, 능력, 그의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동행하실 것이요, 그 동행하는 삶 속에 사망의 골짜기는 잔여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고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평생 평신도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그 사람에게 넘쳐서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날 이후에, 따라하세요. 이날 이후에 성경은 단어 하나, 점 하나가 중요해요. 이날 이후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다윗의 생애를 전반기와 후반기,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야. 이날 이후로, 그날 전과 그날 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기원 전과 후로 달라졌듯이 다윗의 생애 속에 완전히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과거와 미래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짐승을 돌보며 목동으로 살던 한 어린 소년, 다시 말하면 자연인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여러분도 이유를 불문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늘 여러분의 영혼의 잔에 넘치게,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끌어올라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다가오는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다윗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엔 더 담대한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오늘 말씀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8살 어린 다윗이 전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는 적군의 대장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야 희한하다.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놀라운 승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너무나 잘 돌렸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결코 아니에요. 물맷돌을 돌린 사람은 분명히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손을 단단히 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름 붓고 바로 그 다음 장이잖아요. 기름 부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모든 성패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은 분명히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자신을 낮춥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사무엘상 18장 안에는 다윗이 지혜로웠다는 말씀이 무려 4번 기록되어 있어요. 5절, 14절, 15절, 30절. 여러분도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명해질수록 사울왕은 열을 받고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넘는 세월을 유랑생활을 합니다. 그 험한 세월의 기록이 사무엘상 19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마에서 노브로, 노베서 아둘람 굴로, 그곳에서 헤레스 불로, 십광야로, 엔게디 요새로, 파란 광야로, 정말 파란만장한 정처 없는 쫓겨다니는 삶을 10년 이상을 삽니다. 다윗은 그때의 고통을 사무엘상 20장 3절에 짧게 기록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따라하세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고백은 뭐예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1미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기록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그냥 헛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다윗은 좀 어려웠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매우 유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다윗을 목동에서 장군에서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뛰어난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10년을 쫓겨다니던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가오는 4가지 은혜 중에 마지막 4번째는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계속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볼 때 큰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좀 밉살스럽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왕 장인인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이거나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생각할수록 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마땅히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므로 비록 다윗이 나이가 사울왕보다 많이 어렸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 귀한 믿음의 그릇, 용서하는 그 넓은 믿음의 그릇 위에 잔이 넘치는 영광과 축복을 선물로 내려준 걸 믿으시고, 여러분 복받기 원하거든 반드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름 부으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기름 부으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성도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는데 한 번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3번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의 기록이죠. 왕이 될 것을 18살 때 약속받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주는 소망과 기쁨으로 10년의 광야의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무엘하 2장 4절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그러나 12지파 전체의 통일 왕국을 아직 이룬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절반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이 절반이 성취된 것만 해도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니까.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 같은 이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 낙심하지 않고 더 경외하며 충성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사무엘하 5장 1절 3절에 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12지파의 모든 대표들이 나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100%가 성취된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한 번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불 받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고통, 중요한 큰 일, 그리고 큰 소원이 있을 때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어떤 일로 굉장히 무겁고 지난날의 상처가 생각이 나고 자꾸 약한 마음이 들고 특히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엎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모든 어둠을 다 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내가 볼 때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간단해요. 인간이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한때 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뜨겁게 체험을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죄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은혜로 채우질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욱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은사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한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고별설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무려 8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새 시대가 시작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빛과 생명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없고 그에 충성할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 삶 속에 기적과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꽃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큰 칭찬과 상급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